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저와 같이 군 생활을 했던 동기생 중에 지금은 파일럿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일명 기러기 아빠입니다. 기러기 아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네, 아내와 자녀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렇게 외국에 있고 아빠만 한국에 혼자 남아서 돈을 벌고 있는 가장들을 흔히 기러기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 친구는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고 자신은 근처에 계신 장인 장모댁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처갓집에서는 잠만 자는 생활을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장인 장모님까지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 한국에는 정말 기댈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 친구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면서 대우와 보수는 조금 적지만 가족들과 더 자주 볼 수 있는 외국계 항공사로 이렇게 이직을 했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인 안정이나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쌓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었던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제대로 된 사랑을 갈구하지만 결국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김수영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외로움보다 더 가파른 절벽은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그 가파른 절벽 앞에 이 땅에 수많은 기러기 아빠들이 서 있는 거예요. 가파른 그 절벽 위에 버림받은 아이들과 실연당한 연인들과 독거노인들과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위태롭게 서 있는 거죠. 아니, 우리 모두가 그 가파른 절벽 위에 서 있곤 합니다. 필립 짐바도르라는 심리학자는 다른 사람에게 소외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면서 이 외로움이 우울증이나 편집증이나 정신분열증이나 강간, 자살, 살인과 같은 많은 범죄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의 문제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 위험한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우린 정말 외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가파른 절벽 위에 서 있는 남자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생애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고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바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을 떠났고 지금은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로마의 차갑고 어두컴컴한 그 지하 감옥에 늙고 야윈 노인이 아주 처량맞게 혼자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PPT 넘겨주시겠어요? 자, 내 안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믿음 안에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일단 바울이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외로움이라는 게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곁에 아무도 없으면 외롭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외로움의 이유라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외롭지 않은 세대에 속하는 겁니다. 아니, 현대인들만큼 많은 사람들을 접하며 살아가는 세대는 인류 역사상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웃는 얼굴로 인사하며 지냅니까? 또 백화점에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스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제 BTS가 컴백했죠? 콘서트에 몇 명이 모였는지 압니까? 무려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10만 인파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세대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만남은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주위에 가장 사람이 많을 때 가장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빠져들기도 하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잘 나가던 연예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비보를 우리는 그동안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연예인 곁에 사람이 과연 없었겠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비유를 맞췄을 것이고 항상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을 것이고 그 연예인이랑 일 한번 하려고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던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그 가파른 절벽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공허하고 무엇보다 외로웠던 거죠.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부재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깊고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참되고 진실한 관계가 없을 때에 주위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외로움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참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모두 떠나고 외로움이 엄습하던 그 순간에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바로 영적 아들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에서 12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아멘.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데마를 비롯한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그를 떠났고 의사 누가만 함께 어두운 로마 지하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친구이자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의 얼굴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바울과 디모데는 그 관계가 어땠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3, 4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고 디모데는 바울과 헤어질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했고요.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 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정도, 그냥 시시껄렁한 농담만 하는 그런 사이가,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며 정말 필요한 순간에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외로운 순간에 디모데를 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이렇게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함께 있어줄 친구가 있으신가요?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시냐고요. 물론 내 배우자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아내, 내 남편과 그 친밀함을 의도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원래 영적인 그런 부부가 서로에게 어떤 영적인 친구이자 멘토가 되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외에도 동성 친구나 멘토가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목회 후반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도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건데 옛 친구들과의 우정을 그대로 간직했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새로운 친구들을 더 사귀고 더 우정들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면 나는 좀 더 좋은 남편, 좀 더 좋은 아버지, 좀 더 좋은 남자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믿음 안에서 친밀한 우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지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가지도 쳐주고 할 때 훗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정이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친구나 멘토에게 연락해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삶을 나누십시오. 만약에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기도하면서 그런 관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또한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다른 지체들과 우정과 신뢰를 쌓아가십시오. 이렇게 깊고 친밀한 관계를 믿음 안에서 만들어 갈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역으로 사용하십시오. 외로움에 맞서서 그 외로움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열치열 다 아시죠? 열을 열로 다스리듯이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다스리라는 거죠. 혼자 있거나 외롭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마다 누군가를 옆에 두고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 3시에 전화 걸어서 나 말이야 지금 친구가 필요하거든. 나 너무 외로우니까 지금 나한테 와줄 수 있어? 이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외로운데 너 한국으로 좀 들어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좋은 방법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외로움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뭘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내 겉옷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책이죠. 이걸 자세히 보면 바울은 먼저 추운 겨울을 감옥에서 나기 위해서 담요처럼 쓸 수 있는 망토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죠. 한글 성경을 보면 그저 가죽 종이에 쓴 책만, 그 책만 가져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책과 가죽 종이로 된 책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앞에 말한 책은 그 당시에 가장 흔한 형태였던 두루마리 형태의 책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뒤에 말한 특별히 말한 가죽책은 지금의 형태의 책처럼 이렇게 종이들을 모아가지고 가죽을 덧대서 겉표지를 만든 그 가죽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네가 올 때 나의 두루마리 책 그리고 특별히 가죽 종이로 된 책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책들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박식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바울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들도 많이 읽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감옥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의 순간에 그는 그 외로움을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했던 거예요.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도 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외로움을 사랑하고 그 외로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그 삶의 의미를 묵상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그들의 존재를 더 깊이 있게 만들었고 관계도 더 풍성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못 견딜 정도로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비어 있다면 참된 인간관계도 그 어떤 학문적 깊이도 우리는 이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 외로움을 정면으로 맞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외로움의 순간을 더 높고 아름다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순례의 과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그저 쾌락에 탐닉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수다를 떨거나 텔레비전 채널을 돌려가면서 그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조용히 내 자신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한밤중에 잠이 깨어서 문득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그 외로움을 역으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더 깊이 사색해 보십시오. 혹은 성경을 읽거나 어떤 좋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저자와 영혼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나가서 글을 쓴다거나 다른 창조적인 작업을 하면서 혼자 있는 그 기쁨과 여유를 찾는 것은 더 좋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의 시간을 내 자신이 좀 더 나은 존재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다면 우린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25살 때 처음 장교 기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진주에 있는 교육사령부에 이렇게 입소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 체력 훈련도 아니었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불침번 근무였습니다. 모든 후보생들이 밤마다 2시간씩 교대로 이렇게 불침번을 서는데 한 주에 한 번은 제 순서가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근무 때 보면 비상등만 켜져 있는 그 어두운 복도에 가만히 서 있다 보면 너무너무 외로운 겁니다. 가족 생각도 났고 교회 지체될 생각도 났고 친구들 생각도 났고 딱 이맘때 제가 입소를 했었는데 역시 군대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입어도 추운 곳이라는 걸 그때 여실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우리 이해람 형제도 불침번 근무를 서면서 가족 생각, 교회 생각, 친구들 생각하면서 저 떠있는 달을 바라보면서 아마 음유시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비 재판을 받으면서 예비 재판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예비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 재판 때에는 그 죄인의 주변 친구나 지인들이 와서 변호를 해주곤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옆에는 지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은 불침번을 섰던 저보다 훨씬 더 강한 절대 고독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 자,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니 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때가 방금 말씀드린 예비 재판입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바울은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재판정에 들어오면서 혹시 아는 사람 없나 이렇게 둘러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없었죠. 그런 절망적이고 외로운 순간에 그는 어떻게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나요? 바로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며 십자가 위에서 가장 외롭게 죽어가셨던 예수님이 바울 옆으로 오신 겁니다. 비록 어느 누구도 바울 옆에 서주진 않았지만 주님이 그 옆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격려하며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바울에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그 심령 가운데에 심어주셨던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생애 가장 외로운 그 순간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주님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의 대적하고 또 못 박은 자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자기를 버린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주님께서도 2000년 전 그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외로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지쳐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하기 싫은 그 마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느낌,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버림받았다라는 그 느낌, 죽음이라는 섬뜩한 두려움과 고독이 엄습해오는 그 마음, 그 느낌,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극한의 외로움을 몸소 경험해 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극한의 외로움이 엄습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외로움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제거하십시오. 자백하지 않은 죄가 생각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가능하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또 컴퓨터 같은 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십시오.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외로운 우리에게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걸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확인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끔찍한 외로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외로움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파른 절벽 위에 혼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십니까? 어쩌면 그 외로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이 외로움은 깊고 진실한 우정을 만들어내라는 주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외로움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장하라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라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외로움 앞에 맞서고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건강하고 성숙한 주님의 백성인 거예요.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성도들은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도 낙심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외로움이란 이 파괴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더 성숙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거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여전히 외로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외로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외로움 때문에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문란하게 이성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찾아오는 이 외로움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메울 수 없는 그런 구멍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멍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안에서 안식을 할 때까지는 결코 메워지지 않는 그런 구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그 구멍을 메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그분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그 덕분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대신에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여러분 혼자 외롭게 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외로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부활의 소망 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초청 가운데에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초청입니다. 주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죄인된 삶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그 복음 앞에 반응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손들어 표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초청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부족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외로울 때 나는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 해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결단을 위해,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 앞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며 손들어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외로움의 터널을 뚫고 나오게 하시고 더 주님과 복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또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믿음 가운데에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라. 그 외로움을 사용해서 더 나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평강의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관계, 친밀한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외로움을 사용할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 순례의 길로 우리가 더 온전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또 우리의 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또 원천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비전들을 경험하며 우리 심령이 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주시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길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